저는 오늘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행동을 가르쳐주는 한 문장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들은 삶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상황에 맞을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죠. 하얀 백로가 까만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백로도 까맣게 될까 염려된다는 속담입니다. 동물에 비유하여 인간관계의 신중함을 알려주는 속담이죠. 갑자기 좀 고사로 돌아갑시다. 명심보감의 교육편에 질안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초 지자와 난초 난자와 어조사 지자의 사길교자입니다. 쓸지도 모릅니다. 네. 지초라는 꽃과 난초라는 맑고 깨끗함인 이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도 그런 친구와 같이 맑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자성어죠. 공자 선생님이 한 말인데요, 거기서 따왔는데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선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하지 못한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어 그 악취를 맡으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같은 악한 행실을 하게 된다, 동화된다라는 그 명심보감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똑같은 속담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동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동무, 친구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친구기 때문에 그 사람 행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이 없는 세상 친구라는, 동무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까봐, 백로가 까마귀가 될까봐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곳에 동무라는,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세상 그 악한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를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불신자를 미워하라는 구절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그 믿지 않는 자의 세상 방법을, 세상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구절이에요. 백로가 까마귀처럼 까맣게 될까 염려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 사람, 동물을 만나게 되면, 친구란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 이에 속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속담이,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신약 성경의 귀한 말씀이 열왕기하 8장과 11장에 믿지 않는 자와 함부로 멍에를 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연합을 하니까요, 그 결과가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이 참혹한 사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8장과 11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맨 결과를 목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준엄한 심판을 여러분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셨는지 이 결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유다의 4대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 남유다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사밧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좋은 왕으로 평가됩니다. 역대하 1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다윗의 길과 같이 갔다. 큰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 우상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왕이었다. 아합과 같은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역대하를 보면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생각에 60년간 남북이 대치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치되어 사는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생각해낸 결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시키면 자신의 생각에 남북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사돈지간이 돼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이 결혼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선뜻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학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배출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합과 아세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7,000명을 무참하게 사륙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알을 다 멸했는데 그의 아들 때에 와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람 때에 우상 숭배로 타락하는, 우상 숭배를 남유다가 섬기는 타락의 근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과 18절은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잠깐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달랴와 결혼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18절 같이 한번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다 족속이 그의 아들 여호람 때는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었다. 성경에 빨간색 글씨 잘 보세요 여러분.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뭐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와 우상 숭배자와 함께 멍에를 맨 여호람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따르던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그 다음 때에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의 위기에 남유다에 그러한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실수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와 첩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못했다고 써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의 머리에 나온 정략견으로 여호람도 똑같이 아달랴에게 마음이 뺏겨 남유다의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에 참으로 혹독한 결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람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집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 아들 때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자와 함께 멍에를 맨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8장 26절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됐을 때에 맨 마지막 보세요. 27절 우상 숭배, 여호사밧의 손자죠. 손자 때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그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 파란색 글씨,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16절 26절 두 번이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자 멍에를 맨 결과, 아달랴와 함께 결혼한 결과가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너희는 보고 있느냐. 열왕기하 8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남유다의 무서운 멍에를 함께 맨, 우상 숭배자 멍에를 함께 맨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략으로 행한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으며 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실패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으며 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뜻,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맨 끝에 2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무엇이든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1절 맨 마지막 빨간색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안 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1절 맨 마지막 빨간색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파란색 글씨 보세요.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 나는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본받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산 제물을 나는 드려야 돼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머리와 지혜로 실패한 여호사밧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구별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 영어 성경 안 써 있는데 영어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산제물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죽었죠. 피를 다 흘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무슨 제물이래요? 산제물이래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철학은 죽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제물이 산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은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어서 산제물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란 말이 이 말씀이셨구나.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뜻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경험은 죽고 내 철학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산제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실수,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실수의 그 참혹한 결과를 보셨죠. 남유다가 전체가 아들과 손자가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인간적인 뜻과 나는 인간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산제물이 되어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라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그의 남편 여호람이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며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여호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손자에까지, 여호사밧의 손자에 이르러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합의 길, 우상 숭배자의 길이 되었습니다. 백로가 까마귀처럼 검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진리를 완전히 말살하는 무서운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달랴가요, 자신의 남편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샤가 왕이 되는데 아하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급사를 하게 됩니다. 1년 지나지 않았어. 그 아달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1장 1 본문이 여기 연결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의 시작. 다윗의 가문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다윗의 가문 친족들의 공주들과 왕자들 다 찾아 죽였어요. 우상 숭배, 인간의 머리에 나온 그 방법으로 정략 결혼시킨 아달랴가 이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다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가문의 대를 끊게 하기 위해 공주와 왕자들을 다 죽이게 하는 무서운 결과,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 우상 숭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우리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는 안 하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여 좋아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그 돈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좋으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일이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일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 아달랴가 다윗의 감을 다 멸절하게 했던 이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이 찬양 들었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라, 하나님보다 더 탐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찬양 아닙니까? 내가 주인, 하나님보다 탐심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세상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한 분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다면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주인 삼은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 사랑이 가득해서 거친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에서 나를 잠잠케 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위에,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셔서 어떤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 아달랴가 다윗의 족속을 다 죽이려 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탐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철로 여름 수련회를 제가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철로 역정이란 프로그램도 은혜 받고, 기도회에 갔는데 기도를 그 소리 지르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찬양도 하고 여러 그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찬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주인 삼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였겠어요 여러분? 팝송 테이프, 가요 테이프를 다 갖다 버리게 되더라고.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그때 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이 중요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 소홀했다면 일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세상 것 더 사랑했던 것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요, 유다 왕족을 다 죽이려는 악한 계략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모조리 죽일 때에 하나님은 아시아의 누이를 통하여 다윗의 왕자 한 명 요아스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요아스라는 왕자를 보호케 하십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기르게 하셔서 6년 뒤에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남유다의 우상을 척결케 하시고요,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11장 본문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요아스 왕을 세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남유다의 유일한 자손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가져온 아달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장에, 열왕기하 11장 본문에 아달랴의 처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아달랴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아달랴의 길을 열어주어 아달랴가 왕국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게 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한국말로 아달랴의 죽음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되게 젠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아달랴가요 말들에게 밟혀 처참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성전 밑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군사들이 다니는, 말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말들이 다니는 길에 우상 숭배의 근원, 이 아달랴를 놓게 해서요, 군사들의 말이 아달랴를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한 걸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아달랴는 크게 수치를 당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달랴만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 우상 숭배자 아합,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선지 학교를 만든, 우상 학교를 만든 그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설교 말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은 갑옷 솔기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요 처참한 죽음이에요. 전쟁이 치열해서 아합이 화살에 맞았음에도 그 아합의 병거, 그 마차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은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마차 안에서요 온 피를 완전히 흘려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합의 병거가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합의 병거 안에 있던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의 심판이 아합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아달랴의 어머니
그 악한 이세벨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은 이세벨의 죽음이 아주 참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시들이 그녀를 궁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졌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두개골과 두 손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체는, 흩어진 시체는 개가 먹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가 참혹하게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우상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처참한 죽음, 우상 숭배자의 이 무서운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모든 성경의 맨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1계명과 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계명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이계명이요, 우리는 요 앞까지만 알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 뒤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계명 뒤에 신명기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다음 이계명 뒤에 이 말씀이 작은 가로로 통해서 신명기 말씀이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런데 그 질투가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잘 풀어보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다시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를 보시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참혹한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그 훌륭한 왕도 실수를 했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면 남북이, 원수되었던 남북이 하나가 될 거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보며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실패하기 때문에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큰 죄악을 낳게 되죠. 아달랴 한 명이 들어왔는데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왕족들을 죽이려고 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의 누룩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탐심을 완전히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참혹한 이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8장과 11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위기가 우상 숭배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달랴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자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봅니다. 내 안에 탐심의 누룩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심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